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 세 덩이를 빌려주소서. 떡 세 덩이를 빌려주소서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벗이 누군가,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 자,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내용이 떡 세 덩이, 그 다음에 벗, 그 다음에 성령, 이 관점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래서 벗, 우리가 이 세상에 벗이 있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벗.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벗. 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한 형제가 되는데 은혜 언약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과 벗이 된다,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했지만 나는 너의 종이라 얘기하지 않고 친구라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모든 걸 다 함께하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은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모든 걸 열어놓고 모든 걸 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친구, 아주 속을 내놓고 다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친구, 주님 우리를 부를 때 친구다, 벗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벗. 자, 오늘 이 벗이 있는데 오늘 이 벗에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오늘 여기에 벗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렇죠. 밤중. 성경에서 성경의 모든 예화 중에 모든 것 중에 밤중 불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아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가 점심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저녁입니다. 저녁. 성경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얘기할 때는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맞아요. 대화가 안 돼.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밤중에 와서 그에게 말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두고 밤중에 그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에게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지금 성경에 이제 구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빌리라 이렇게 빌리라. 근데 이제 빌리라는 말을 우리가 잘 빌려준다는 거하고 빌리는 거하고 좀 말이 그런데, 자, 오늘 구워준다, 구워달라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자, 육적인 벗이 밤중에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이것은 벗이요, 그렇죠. 벗이 누구예요? 우리의 벗이 예수님. 그러니까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 육적인 벗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딥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시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주시옵소서, 빌려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떡 세 덩이를 빌리는데 그 떡 세 덩이가 뭔가 성령을 내게 보내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떡은 뭔가, 성경의 떡은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떡이죠. 예수님 몸이 떡이죠. 자, 그래서 떡 세 덩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떡 세 덩어리. 세 덩어리를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떡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들어서 그게 떡이 돼서 그것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떡이 없기 때문에 세 덩이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알 수 있고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 합니다. 성령 받기를 구하라.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강하게 그냥 간절하게 구하는데 그 구하는 내용이 뭔가? 떡 세 덩이. 그 떡 세 덩이가 뭐예요? 마지막 들으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말씀.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은 간단해요. 세 가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벗에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간 겁니다. 밤중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떡 세 덩이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 내게 임하시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떡 세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상당히 받지 못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정말 하나님 말씀인 떡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의 몸인 떡을 줄 수 있고 성령이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벗은 뭔가 육신의 벗을 말하는데 이 벗은 누군가? 믿지 않는다를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다가 여행 중에 내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은 어떤 여행이에요? 이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우리의 여행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여행은
천국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행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게 온 친구, 내게 온 벗이 왔는데 이 친구는 지옥으로 여행 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벗이 내게 여행 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와 타 종교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찾아온 것을 두고 밤중에 벗이 여행 중에 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찾아온 것을 두고서 밤중에 벗이 여행 중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왔는데 먹을 게 없다는 것인데 이게 그건 뭐예요? 내게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 세 덩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신의 벗이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있는 것을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 같이 벗이 찾아왔으나 구원 얻게 할 말씀이 없어서 구하는 것을 두고 내가 먹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 세 덩어리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떡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떡이 있는 친구한테 예수님께 오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저가 안에서 대답해야 돼. 그가 안에서 대답해야 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중간이에요. 이거 결론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벗이 왔어요. 밤중이니까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벗이 와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찮다고 안 줍니까? 임내성 친구가 어려운 때 뭐 이렇게 4개 있는데 예를 들어 핸드폰이 2개가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깨진 친구가 왔어요. 그럼 이거를 달라고 구하면 밤에 왔으면 밤에 왔다고 안 줘요? 밤에 왔다가 안 주지 않아요. 밤에 왔어도 그 친구가 계속 문 두들기고 야 예성아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그걸 주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와서 두들기고 막 저거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간청한다. 간청한다. 누가복음 18장 3절 4절에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도 하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법관이 하나 있어요. 법관이 있는데 이 법관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과부가 와서 맨날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안 들었는데 계속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과부의 그 상황을 본 게 아니고 귀찮아서 계속 가서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죠. 오래 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이 괴로울 것을 생각하고 무시하던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듯이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겠죠? 자, 육신의 인간적인 불의한 재판관이 이게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하도 저거 하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가 문이 닫혔으니까 문이 이미 닫혔고 문이 이미 닫혔어요.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져요? 문이 안 닫혔다고?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내는 하늘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것 같이 예수께서 양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이 닫혔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육신의 몸으로는 대속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들어준다는 얘기죠. 내가 애들 때문에 피곤하고 문도 닫혔고 뭐 다 잠들었으니까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렇게 침실에 놓고 내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 벗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벗된 사람도 거절치 않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벗됨을 친구라고 친구 그 관계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 그 관계라면은 못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벗이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내게 떡이 3개 없는데 저 친구 왔는데 좀 먹기 싶은데 네가 떡 3개 좀 나 좀 달라. 계속 문을 두드리기만 해요. 두드리면 잠을 못 자겠죠. 다 시끄럽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맞죠. 그러니까 그 관계, 인간관계 그걸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때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지금 성경은 간청이네요. 옛날 성경은 강청인데 강하게 청구하고 이거는 간청은 간절하게 청구하는 거 아마 간절하게 청구하는 게 더 센 것 같죠? 그래서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간청하니까 예수 대세를 믿는 자들이 간청하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절째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죠? 예수 대세를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간청함을 인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내가 어떤 너에게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죠. 이 기도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자,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맨 처음에 그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청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강청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간청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잘 못 배웠다는 것을 여기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말합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은 그 필요한 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는 기도 내용이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육신의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헛된 것만 찾고 구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옵소서, 인류대학 가게 하옵소서, 들어가게 하옵소서. 물론 좋죠. 그렇게 되면. 어떤 분은 막 기도했더니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공부도 안 하다 갑자기 몇 달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 관한 믿음이죠. 그분에.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그럼 다른 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문 닫아야 되겠지. 서울대학교만 다 모집하면. 자, 우리가 기도는 있죠.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것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의 의식주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날마다 주기도문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구해야 될 게 뭔가? 구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게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기 위해 여기서 믿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와 경험을 구하는 거예요. 증험을 구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계신 증험을 보이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죠. 근데 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입니까? 내게 증험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 증험이 어디에 있어요? 증험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그 증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믿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어제 우리 김상 목사님 얘기하다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분위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믿는지 얘기하면 그냥 언제 교회 나왔고 언제 세례 받았고 언제 학습 받았고 세례 받았고 교사했고 이런 것만 얘기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주님이 나의 어떤 주님이신지 그런 고백이 있으시네. 우리 김사람 때는 처음 나가자마자 성경책 딱 보니까 다 믿어지더래. 그냥 100% 다 믿어지. 하나님 나 이것을 주고 다 믿어졌고 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혼으로 내가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목에 칼이 들어갈까 막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아버님이 칼을 이렇게 했다가 칼 집어 던져버리더래요. 화가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예수님 다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우리의 신앙,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마당들만 와서 받고 가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자,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 신구약 말씀이 전부다. 근데 구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안 나오네? 예수님이 안 보이네? 이런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는 걸 찾아야 돼요. 구약에서. 그걸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요. 저도 요새 그거 구약 그 말씀 배우느라고 한참 바쁜데. 자,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 성경에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려면 예수께서 이루시는 증언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될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구약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일일이 찾아야 돼요. 일일이. 그 놀라운 것을 그냥 이렇게 다 찾아놓으신 목사님 제가 만났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500개의 그 강의를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야, 우리는 정말 그냥 성경 말씀할 때 그냥 뭐죠? 그냥 지식 없는 서원은 잘 말씀 못 돼. 우리는 다 몰라요. 말씀 보면서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구약에 있던 말씀이 그게 정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다.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왕으로 오셨는가 찾아야 돼. 찾아. 그거 찾아야 돼요? 언약으로 찾아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구약 말씀에 선지자가 소경이 눈을 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뭡니까?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어떤 걸 믿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상상이에요. 공상이고 목사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긍정적인 사고가 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야 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지. 내가 긍정적인 사고 그러면 나는 100만 장자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100만 장자 됩니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더 많죠. 성경 말씀은 100%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떤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했는데 성경은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정말 있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찾고 그 대속연을 찾으면서 할렐루야 주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람 나온 되시고 포도 나온 되시고 묵은 포도주가 되시고
그래서 모르는 거다 찾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 은혜가 이렇게 놀랍게 숨어 있군요. 우리 그렇게 우리 위해서 우리 낳으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감사. 우리 막 구원 얻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 얻은 거, 그거 구원 얻은 건데 뭐 그걸 뭐또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날마다 풍성해서 그럴 때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뭐 구원에 관해서 요 조금 제가 얘기하면 어느 성경단체 가면 거기는 아주 확실하게 외워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입니다. 아들은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외워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외워요. 기도 응답 확신 날마다 외우고 승리 확신 날마다 외우고 인도 확신 날마다 외우고 승리 확신 날마다 외워요. 왜 외우는가? 왜 묵상하는가?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럴 때 어떤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로 본다면 처음에는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허리의 은혜, 온몸이 잠기는 은혜. 그렇게 우리가 은혜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는 은혜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은혜가 헤엄치는 은혜.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그때 대속에 관해서는 우리가 헤엄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헤엄치는 풍성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준. 우리가 전도할 때 뭐랍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 비유를 염색입니다. 호박꽃 비유를 얘기하더라고요. 호박꽃. 처음에 들어도 저는 무슨 얘기가 처음에 가만히 듣다 목사님 보니까 아 맞구나. 호박꽃 있죠? 호박꽃이 피면 얼마 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잠깐 뭐 십몇 년 자랐는데 그거 며칠밖에 안 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벌이 날라와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수정을 해야지 호박꽃이 호박이 돼요. 그러니까 호박꽃이 호박되면 어떻습니까? 호박은 오래 가잖아요. 호박꽃에 며칠에 비해서 호박꽃은 몇 달, 어떤 뭐 길게 놓으면 몇 년도 가고 이렇게 늙은 호박은.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은 영원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참 지혜구나. 우리가 그때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어떤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얻었다 그걸로.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날 낳으셨는데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요새는 그게 감사가 적어지다 보니까 불효막심한 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응답하실 것을 일컬어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고 보이신 증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시는 두드림이 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후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문 밖에 두드리는 것이므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기도할 것을 두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영적인 것,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육적인 구원 구하는 거랑 응답받는다고 그냥 하려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구워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구원 얻은 걸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얻었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구원을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받지 않고 내가 갖는 구원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적용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받는 복은 뭡니까? 시편 133편 흔들고 이전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른 복은 다 없어요.
물론 다른 건 다 부가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복, 주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뭡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 강청 끝까지 그래. 적당히 대충 구하는 게 아니고 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구하는 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믿기 위해서 그걸 구하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은 구약의 그 언약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오신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베리아 사람은 대속한 날부터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리아 사람, 우리가 뭐 베리아적이 그 종교 때문에 별로 이단 때문에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 베리아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대단을 느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베리아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찾아야 돼요. 오늘 임성원 목사가 설교했다. 떡사는 이곳에 그럼 정말 성경에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이 맞는가?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봐야 돼. 성경을 갖고 찾아봐야 돼. 누가 11.5절 그 말씀도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 찾아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맞구나. 그 말씀 정말 떡새등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고 묵상해야 돼.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우리 예선이가 배고프다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뱀을 줍니까? 아니죠. 생선 달라고 하면 더 맛있는 생선, 막 제일 좋은 생선. 요새 저기 일본 때문에 수산물이 안 팔린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고 잘 드세요. 우리는 너무 그런 헛된 거짓된 뉴스에 막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도 듣다 보니까 방송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송도 편데 하도 얘기하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들을 때 이 비판 의식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광고 중에 하나가 공익 광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얘기합니까?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체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팩트, 사실을 체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실을 체크해야 돼요. 그게 맞나 안 맞나. 성경 말씀도 사실인가 아닌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맞는가. 잘못 해석한 성경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잘못 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믿음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많이 실망이에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어떻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 도와주고 이렇게 다 믿고 기도했는데 왜 못 삽니까? 얘기했는데 잘 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 얻고 의인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악한 자, 아니 그래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니까 악한 자, 도적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왜 도둑질하고 먹으러 다 그렇게 합니까? 자식을 잘 먹여 살기 위해서.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막 다운치고 뭐해서 뭐합니까?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럼 그 자식이 잘 큽니까? 천만에 만만하죠. 자기가 똑같은 도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떡 세 덩어리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 가시면서 그랬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축복의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언약의 말씀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말씀 다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나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열흘 지나니까 오순절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열흘 동안 그러니까 아마 금식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뭐 그런 다른 제사장 다 허다한 무리들이 막 다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 교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 저 신천지 저기 이렇게 판을 칩니까? 말씀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동안 제자훈련하고 뭐하고 다 가르쳤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저도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제자훈련은 기초적인 것은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 하나님, 말씀, 삼일째 하나님 모든 것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선교하는 거 정확하게 뼈대는 정확하게 잘 세워져요. 잘 가르쳐요. 저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랐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공부했으니 길 열어주셨더니 그래서 선교단체 갔어요. 가서 3년 동안 정말 비슷하네 공부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줄 것인데 그것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1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잘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구하겠는데 그걸 찾아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저들 되겠어 성령 받는 저들 되게 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성으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놀라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잘못 알고 있고 대충 알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듣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듣게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르쳐듣지 못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알게 되셨고 바른 말씀을 알게 되셨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아버지를 가르쳐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버지나 그런 증언을 아버지 하나님 찾는 구하는 자들에게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구원하고 내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영혼이 아버지 교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교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예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세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셨고 그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그 말씀 아버지가 구약에서 찾으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기대의 가장 마지막 목적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받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장나가셔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를 대들을 암친 발상은 이 말씀이 잘 박힌 문제를 박히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떡 세 덩이를 아버지 하나님 빌려주셔서 구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떡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기대의 기본이고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증언을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두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버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신 말씀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받는 자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고 간절하게 해야 할 기도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게 기도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령을 보여주셔서 주님께 3년 6개월 하신 그 말씀 다 기억나고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들어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떡을 나눠주는 전도하는 구원하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끝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 위로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려달라고 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을 받는 그러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